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전 골든벨 제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생각했고 오늘은 자라가는 것. 구원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탄생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생글생긋 웃고 또 재롱을 떠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은 시름을 잃어버리고 아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된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제11장 우리가 요약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다. 거듭남은 자아가 죽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지속적인 경험이다. 우리는 지식에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품성의 변화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살아가야 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약속이며 보증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 성령은 사랑과 섬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나눔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탄생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죽음으로 시작된다. 참 아이러니컬한 정의죠. 새로운 탄생은 죽음으로 시작된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탄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의 죽음만 생각하죠? 예수님의 죽음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을 맺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모든 욕심들이 다 못 박히고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 안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탄생하시는 경험,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계시는 경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경험, 그것이 자라남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라남은 우리의 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키가 자라는 것은 누구니 다 가능한 일이죠. 어떤 측면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품성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이것은 하늘의 약속이며 보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 완전 그러면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좀 굳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성숙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암송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암송하실 분 계십니까? 숨이 탁 막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우리 현장 예배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줌이 고장이 나가지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석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구절이나 내용 요약이나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또 결심도 좋고 적용도 좋고 뭐든지 하나씩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라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눈팅만 하지 마시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15번 퀴즈에 나오는 것인데, 자, 여러분 한번 OX인데 맞춰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출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한다. 맞습니까? 맞으면 O 손 들어보세요. 틀리면 이번에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예, 우리 100점입니다. 그죠? 참여한 분들이 다 맞았습니다. 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뭐 해야 되겠어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O가 맞는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로 죽었는가? 죽었어, 안 죽었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죽었다고 해놓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된가요? 죽은 채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채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말은 하는데 뭐 하면 뿔뚝뿔뚝 죽은 시체가 일어나요? 뭐 하면요? 옆구리를 찔러보면, 이러면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를 찔러보거나 간직끼리 보거나 또 약을 살살 올려보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 아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예요? 내가 아주 섭섭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뭐 한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해 보라고 자꾸 많은 경험을 주세요. 옆구리를 찌르는 경험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날 왜 찔러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해보기 위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다 죽은 것 같아도 누가 푹 찔러보면은 우리가 말은 그래야죠. 예수님, 내가 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데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콕 찔러보면, 그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죠. 속에서 성질이 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듭남은 어디까지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17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 변화시키는 힘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자, O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X. 자, 아주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골든벨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골든벨 퀴즈에 나가면 큰 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 정도 실력이면 아주 나갈 수 있어요. 보니까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자, 우리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 이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의 퀴즈. 결심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요. 근데 여기는 왜 결심이다 안 이러고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걸 똑되게 하셔야 돼요. 뭘 똑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성령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아무리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랍니다. 이러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안 들으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고 이놈은 말을 잘 안 들어. 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뭘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데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킨다? 저기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누가 찝찝거리면 여러분 뿔뚝 성질로 답변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주인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자기가 먼저 대답하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주님께 가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 이럴 때 어찌하오리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대화가 없으면 그죠? 어떨 때는 남보다도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 부부는 뭡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배우자라 그러죠. 배우자라 그러잖아요. 배우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배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내 걸 자꾸 강요시키려고 그래. 이 똑바로 좀 해요. 이것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이렇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이 뭔지를 물어보고 자꾸 배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여쭤보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보고 자꾸 누구 제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내 뜻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죠. 예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면 이제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어떨 때는 뭐 협박도 하고 엇박지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2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은 다른 사람과의 친교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제 한 번 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자,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은 뭘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사람과의 친교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야. 참 희한하죠? 왜요? 예수님과의 교제만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는 아무리 좋아도 성도들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얘야, 나는 네가 하늘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살 이웃이 날마다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이 생기면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천국에 데려오고 싶지만은 네 마음이 불편하고 상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편할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중심이에요. 십계명은 둘로 나누면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끓이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어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많은 경우에 어리석은 낚시꾼 같은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낚시꾼이 어떤 낚시꾼이에요? 고기를 낚시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고기가 크면 보내주고 작으면 이렇게 잡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고 이 사람아 그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왜 다시 돌려주고 조그만 것만 잡아? 그렇게 물으니까 이 어리석은 어부가 낚시꾼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에는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가 작아가지고 그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잡아가도 냄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죠?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 그 재주가 없는 거예요. 밴댕이 같은 쏘가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는 도무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흔히 우리나라의 그 경상도의 그 아주 무서운 말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 했어요.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네요. 옥들매 그런 거 아세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다. 못생길 때 그런 소리. 근데 더 못생긴 사람은 메주가 안 그래도 못생긴데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더 못생겼어요.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소리가 뭐냐면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을 조포남이라고. 조물주가 포기한 남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남자, 하나님께서 포기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세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벌릴 수 있는 팔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너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난도질을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24번. 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영생도 사탄에 대한 승리도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죠? 신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 사랑, 믿음, 뭐 그런 단어들로도 정의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생도 얻고 용서도 얻고 승리도 얻고 천국도 얻고 진정한 거듭남도 변화도 십자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만능 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히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5분 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도,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도, 우리의 마음의 서운함도 억울함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28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뭘까요?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흔히 우리는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못 산다. 그죠? 사람은 고쳐 못 산다.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그죠?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바꾸시려면 얼마나 바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주 리모델링을 싸가니까 완전 새 교회가 됐잖아요. 완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그냥 달라져 버렸어요. 만든 사람이, 그죠? 목수가 뚝딱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좀 보시면, 자꾸 까불면 하나님 뭐 하세요? 이놈 손 좀 봐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는 사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로 와요?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뭐가 시작되는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참 미안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와서 죽어라. 그것은 매번 동일한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분의 부르심에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애로의 초청은 뭐로 초청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초청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자아와
스스로 구주가 되려는 완고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부인하고요?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로남 쉼터에서 어떤 한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걸 울부짖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참 때로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십자가로 자아가 온전히 부인되기 전에는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무엇과 무엇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분노 대신에 뭐가 필요할까요? 분노 대신, 시기 대신에, 분쟁 대신. 분노 대신에 사랑이, 시기 대신에 겸손이, 분쟁 대신에 화평.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그죠?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본성대로 기질대로 살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악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기약은 밥대가리에다가, 그죠? 밥풀에다가 이렇게 막 모기약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파리약, 모기약이라고, 파리약. 근데 희한한 것은 이 파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걸 먹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다른 파리가, 그죠? 아이고, 저놈이 죽었구나, 가면 죽겠구나, 먹으면 죽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몰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리가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놈들이 저것들끼리만 먹네, 나도 가서 먹자. 그렇게 하고 죽은 놈 시체에 대가리를 쳐갖고 또 지도 먹다가 또 죽어. 그 나중에 보면 그 죽은 놈의 시체가 소복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파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약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았다가 죽은 놈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살은 사람, 죽은 사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생명을 택한 요셉은 이렇게 잘 살았고, 생명을 택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렇게 잘 살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참 믿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아무개는 이렇게 죽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 보따리 챙기려고 했던 놈은 이렇게 죽었고, 홍해의 기적 만나를 보면서도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던 놈은 이렇게 죽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요?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생명의 길로 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도 못해요. 그렇죠? 알아도 못해요. 뭐 할 때만 가능해지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 사람은 흔히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뭐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식.
정서, 의지. 여러분, 뭐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반대로 어느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자,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조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바른 지식을 통하여 바른 감정이 생기고 그 바른 지식과 감정의 기초에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식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감정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타치하면 금방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 물건 파는 선전을 할 때는 대부분 어디에 호소를 해요? 감정에 호소해요. 감정.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저질러. 지가 일을 저질러 놓고 뭐라 그래요? 지름신이 강림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응?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지름신이 강림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기쁘고 좋을 때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기 쉬워요? 분별력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성지 연수 갔을 때 끊임없이 연수 강사님이 그러시죠. 연수하시는 지도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를 타자마자 뭘 점검하라 그러냐면 핸드폰 있습니까? 여권 있습니까? 지갑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제가는 그게 아주 밥 같은 소리 같은, 그걸 뭐 당연히 챙기지 그러는데 챙겨보니까 없는데요? 호텔에 놔두고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정서가 지식과 의지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때로 망가지는 것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감정이 지성을 지배할 때, 감정이 의지를 지배할 때 대부분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짓이지만 뭐 되면 감정이 지배하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주겠다 할 때에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30초 기도.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선택하지 말고 30초 몸을 멈추고 30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출생과 자라남, 탄생은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한 가정에 빵실 웃는 애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얘가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학교 갈 생각을 안 하고 유치원 갈 생각 안 하고 우유를 빨면서 엄마 젖줘. 그러면 덤비덤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징그럽죠. 야 이놈아 이게 뭔 짓이고 네가 언제 좀 자라날래? 네가 언제 좀 사실 이런 사람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상적이라 그러겠어요? 병이 들지 않고서는, 그죠? 병이 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기죠. 정상적이면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오늘 많은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은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죽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큰 감격을 경험하지만 또 하나의 감격은 자아가 죽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받을 때 보면 수건을 그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코와 입을 막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입이 물속에 앉아져 가지고 우리 입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침례 받고 나오긴 해도 뭐가 물속에 안 들어갔어요. 입이 물속에 안 들어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입도 물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속에 우리의 입술이 담겨질 때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우리의 손과 발이 담겨지듯이 그렇게 해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는 모든 복음의 요약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야 하늘을 보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야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바로 저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메시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자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 죽으셨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지구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왜 바보같이 맥없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정죄를 대신 당하신가요? 아무 가치없는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사랑하셨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또 넘어지는 실수투성이인 존재인 줄 아시고도 어떻게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나? 깊은 십자가의 경험을 할 때 우리도 이제 뭐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나도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단의 속박에서 죄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우주적 화목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에 옹호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승리의 삶에 대한 보증을 얻고 죄는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소멸되고 온 우주에 다시는 아픔과 눈물이 없을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말 십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자아가 죽는 경험까지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깊이 명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선한 가말에게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나서 내 주위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는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 어떤 전 목사님은 이 경험을 깊게 하면서 어느 저녁에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썼습니다. 아무개 어느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이제 깊은 부흥회 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 어느 호텔에서 몇월 며칠 몇 시에 잠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 죽은 줄 알고 막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전화하고, 어이구, 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젊고 참 싱싱한 목사님이 어쩌느냐. 근데 그 부인 전화를 갖다 그 목사님이 대신 받으면서 내가 안 죽었어. 그게 내가 죽었다는 말은 자아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서 자꾸 나타날 때마다 내 자랑할 때마다 나를 드러낼 때마다 너는 그때 죽었잖아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연락한 거야.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 사람아, 자네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사람 놀래긴가? 그렇게 얘기했다. 참 우리가 부고장은 쓰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예수님 나는 이제 그러한 유혹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무디의 친구들이 무디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불렀습니다. 무디야 어디가? 너 술 좋아하잖아. 오늘 저녁에 술 파티가 있어. 같이 가자. 그래서 무디가 본체만 차고 지나. 야, 너 무디 맞잖아.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무디가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술 좋아하는 무디는 벌써 죽었네. 나는 이제 술보다는 말씀이 좋고 세상보다는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쿡쿡 찌를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허풍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시기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질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잘된 소리 해도 제가 배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딱 박자를 맞춰가지고 아멘 딱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사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전에는 우리가 자극이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뭘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렸듯이 이제는 죄에 내어주지.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우리의 손도 발도 입술도 눈도 귀도 이제는 뭐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들. 누가 실수한 것 보면 그거 갖다 일리 바치고 그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불의의 지체들을 이제는 의의 무기들, 좋은 소리만 하고 감사하는 소리만 하고 사랑하는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8.15는 벌써 그죠? 지나갔지만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의 해방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여쭙고 최상의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이를 선택하면 결과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을 여쭈며 매 순간 선택해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여기 보여지는 노예들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운명,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평생 마귀 기뻐하는 짓만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에게서 승리를 얻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였습니다. 사단의 그 엄청난 권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겠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주님께서 뭘 통하여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이 승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죽으면 어떡하나, 자아가 죽으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횡자 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횡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특징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것입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발통이 어떻게 되세요? 네모제비 발통. 동그란 발통을 가득히 싣고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하면 되겠어요? 발통을 갈아 끼워야 되겠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전 방식, 이전 고집,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가련한 사람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이런 내르막길을 가는 수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들을 실제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가, 세상과 함께 보내는가, 영적인 일에 얼마나 등한히 하는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죄로 머물게 되고, 죄는 우리로 고통하게 하고, 고통이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뭐 하는 것 때문에요? 영적인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등한히 하고, 가정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죄를 가져오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수레를 타야 하는데, 그 올라가는 수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올라가는 수레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뭐가 넘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을 더욱 배워가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깊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선악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고, 정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삶의 경험들을 나누어주는 것,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과에 보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7가지.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또 사랑의 삶, 말씀을 연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죄 속에서의 승리하는 삶, 또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어주는 삶.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들을 깊이 연구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분 전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룹 토의하는 시간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5분 전에 맞춰서 안 되겠는데, 다음번에는 한 10분 전에 맞춰가지고 오늘 뭘 배웠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사실 이제 눈팅만 할 때는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들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의자도 살짝만 돌리면 동그랗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뭘 배웠는지,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그죠? 오늘 내가 주님의 성품 가운데 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기 입으로 나누고, 또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기쁜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영적 친교의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로웠던 것들, 또 내 삶의 믿음대로 도전했는데 잘 됐던 것들, 잘못됐던 것들, 우리 영적인 경험들을 자꾸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이 자라나는 실제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죠?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매일 저녁마다 예배 오시기 전에 그 예배의 주제들에 대한 여러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화요일 저녁에는 뭐예요? 절제생활. 금요일 저녁에는 기본교리 28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지 딱 아시니까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미리 예습을 하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들 가운데 느낀 점, 또 어떤 것이 또 좋으니까 단톡방에 내용을 올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귀한 은혜로,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전한 승리, 온전한 구원,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매일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 오늘 저녁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위해 역사하시고 복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 날에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조이 식구들이 우리 세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내일 만나시면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